지침들이 많으니까 한 번은 정리를 하셨고요. 혹시 한 2, 3년 후에 계시록을 다시 한다면 이제는 이런 논쟁이나 학문적인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전혀 못 다뤘던 본문 중심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본문 중심으로 이제 은혜스럽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강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강의하고 이 칠판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이 갯돈 때문에 벌어진 아마겟돈 전쟁, 이 갯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 참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16장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는데 이상하게 아까 6 나팔도 유프라데스에서 기마병 2만만 즉 2억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여기서도 동방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데 여기도 장소가 유프라데스예요. 유프라데스는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이라크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은 마지막 전세계 핵전쟁 제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중동, 특별히 이 유프라데스를 끼고 있는 이라크 이쪽 어디 쪽에서 거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문자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학파들이 1991년인가 2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걸프만을 폭격할 때 이라크를 폭격할 때 드디어 우리 신학이 모든 신학을 꺾었다라고 쾌재를 불렀던 거예요. 왜? 우리가 문자적으로 푸는 우리 신학이 맞았다. 그것이 증명이 됐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10개월 끝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그들의 신학대로 가면 이제 다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프라데스, 장소로서의 유프라데스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신학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구약 신학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계시록 저자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전쟁이 유프라데스 강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진짜 이라크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거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구약 신학을 공부 안 하면.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프라데스 강이 구약 신학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면 저게 단순히 장소로서 유프라데스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유프라데스에서 실제 3차 대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하는 이러한 구약 신학적 해석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유프라데스 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저 6 나팔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2만 명의 2억의 기병대도 어차피 유프라데스에서 맞짱을 뜨기 때문에 제가 요따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사야 8장 5절부터 보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를 보든지 동일하게 이 두 가지 성경책에서 유프라데스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요. 이사야나 창세기 저자가, 모세가. 그러면서 특별히 잘 알고 계시는 횃불 언약이 나타나는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후손도 주고 땅도 주리라 그러면서 땅의 경계를 정합니다. 남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 그러면서 북동쪽, 이쪽 오른쪽의 경계를 유프라데스까지니라 이렇게 정해. 오케이?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그 말을 해요. 8장에서. 자, 그러면 이 유프라데스는 그러면 여러분 유프라데스를 끼고 일어난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여튼 이 전 제국이 유프라데스를 끼고 일어났던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서나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유프라데스까지야 라고 말했던 건 유프라데스 이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땅이고 오케이 유프라데스를 기준으로 저쪽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제국의 땅이 될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데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경계하는 경계선이에요. 근데 16장에 그 경계선에 물이 말랐어. 그러면 진짜 유프라데스가 가뭄으로 땅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진짜 마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약 신약 안에서 유프라데스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제국을 갈라놓는 영적 경계선이라고. 근데 완전히 말라서 유프라데스 이쪽 오른쪽에 있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마음껏 들어올 수 있도록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렸어. 마치 느헤미야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저는 왜 느헤미야가 생각나는지 몰라요. 단순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상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서예요. 건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유프라데스가 무너져서 강이 말랐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땅과 세상 백성의 땅을 기준을 경계를 긋고 있는 그 물이 말랐다는 건 이제 세상 가치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영역에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꼭 맞다는 게 아니라 꼭 이라크 전쟁, 유프라데스 3차 핵전쟁 일어난다 이렇게 그렇게만 보지 말고 구약 신학을 연구하는 저에게 이 유프라데스는 하나님 나라 땅과 이방 제국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게 말랐다는 건 세상 가치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마음껏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국의 목사 중에서도 동성애가 왜 죄야? 그냥 성적 취향이지. 나 이런 목사를 수십 명 만나요.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 땅과 이방 땅이 정확하게 진리로서 구별돼야 되는 경계선이 지금 다 말라서 세상 가치가 목사의 사상 안에도 막 들어오고 있는 이 아마겟돈 저 현실이 미래 핵전쟁만이 아니라 인정한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 아마겟돈은 동성애가 성적 취향인데 그게 왜 죄냐고 저랑 논쟁을 벌였던, 전국을 다니며 만났던 수십 명의 목사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이게 그게 문자적으로 제3차 핵전쟁이 이라크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가능성 열어두고,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고. 이런 진리의 전쟁이라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생각해 봤냐고. 주로 갯돈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나 핵전쟁 이상의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 아마겟돈은 세상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땅이 막 가치가 섞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땅이 더 세상 땅보다 더 세상 같은,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이제는 다 섞여버리고 막. 그러니 이틀 전에 여러분이 설교하고 오셨던 40분의 그 강대상 설교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그 40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진리와 비진리를 다시 한번 갈라내려고 했던, 세상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 놓아 애쳤던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마겟돈을 이라크에서 일어날 제3차 핵전쟁으로만 자꾸 보지 말고 인정, 그럴 가능성 인정. 아니라고는 펄펄 뛰니까, 아니라면 또 막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인정, 제발 인정. 나 잡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인정.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구약 신약을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달라붙으라고. 제발 좀. 이렇게 보니까 시각이 확 바뀌지 않아요? 그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아마겟돈 전쟁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해석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구나. 끝. 자, 이제 도표 갑니다. 괜찮죠? 이런 해석들, 이 시각들 어때요? 내가
내가 3차 대전을 부인하진 않았잖아. 하도 싸우기 싫어. 이제 인정한다고 그래. 이제는 하도 싸우기 싫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저 아마겟돈을 저렇게 안 풀더라고요. 저는 저게 진리의 전쟁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이 악의 나라를 물리칠 때도 입으로 싸우시거든요. 입에서 검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 여자를 뒤에서 떠내보내려고 했던 그 용이 여자 뒤에서 확 물을 쏟잖아요. 그때도 입에서 뭐가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입에서 뭐가 나오고, 저 용도 여자,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떠나보내게 하려고 입에서 뭐가 나와. 즉 용도 입, 예수도 입. 결국 입과 입의 전쟁이에요. 진리의 전쟁이라고. 응? 그러면 왜 용의 입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랬을까? 실제로 용이 물로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H2O? 물리적 물은 아닐 거 아니야? 생물학적 물은? 제가 어제 그랬죠. 계시록은 이 사탄이 계속 나 예수야, 나 하나님이야, 나 예수야, 나 적그리스도 아니야 이러고 예수님이네. 그럼 확 잡아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왜 용의 입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처럼 보여야지. 그럼 요한복음 7장 생각 안 나요? 생수의 역사? 네? 용의 입에서 참복음인 것처럼 여기 성경에서 물은 복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해요. 네?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사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용의 입에서 똥물이나 꾸정물이 나오면 누가 속아? 도망가지. 그게 예수님의 참복음이고 참 생수인 것처럼 확 하고 벌렸는데 그냥 지옥으로 쓸려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걸 복음인 줄 알고 진짜 예수 입에서 나오는 진짜 생수인 줄 알고 받아 먹었더니 영적 신경이 다 마비돼. 그 복음이다. 막 기복주의 막 이런 거 복음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거기 막 예수 얘기 나오고 성령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예수 성령 나오니까 복음인 줄 알고 확 받아 먹었는데 깨끗한 물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완전 들어오니까 영적 신경을 다 마비시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대박 터지고 막 축복받고 막 승진하고 이런 것만 꿈꾸는 복음을 가리켜. 거기에 무슨 회개, 자기부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헛된 거짓물을 먹으니까 회개 메시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해라는 메시지는 안 들려. 영적 신경이 마비돼서 어디에만 반응하냐면 예수가 나를 복 터지게 만드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다. 거기에만 막 반응해. 신경이 거기에만 맞춰주게 만들어서. 그거라고. 죄송해요. 그거라고 이해하시겠냐고요. 계시록을 자연 현상과 증조로 안 풀고 복음으로만 풀어도 얼마든지 은혜스럽고. 마지막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학파들의 얘기니까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저도 공부가 짧아서 아직도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목사고요. 더 연구가 깊어지면 더 깊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학파별 3대 주장을 큰 틀 안에서만 잠깐 시범 보이고 한 강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전철연설입니다. 이게 평신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주어를 재림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해하면 됐다 쉬워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있다. 이런 순서로 가면 돼요. 예수의 재림이 1000년 전에 있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두 번째 재림을 하시는데, 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에 지상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지구에 진짜 내려오셔서 이 지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2번하고 똑같습니다. 2번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둘 다 전철연설인 거예요.
근데 1번하고 2번이 틀린 게 뭐냐? 이런 거예요. 1번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뭐냐? 예수님이 두 번을 재림합니다. 이거를 신학에서 이중재림설이라 합니다. 두 번 재림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재림은요,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기 데이 바이 데이 7년. 여러분 자꾸 질문하시는데 고전적 세대주의, 옛날 처음에 시작했던 세대주의는 다 데이 바이 데이 7년이에요. 꼭 문자적으로. 그런데 세대주의도 계속 학문적으로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꼭 7년으로 안 보고 상징적 7년으로 보는 온건한 세대주의자도 요즘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문자적으로 7년이 아직도 대세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으로 내려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실제로 죽여버리는 대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곧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7년 대환란 안 받도록 미리 공중에 올려준다라고 말하는 휴거론자들이에요. 이해하셨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영화 엄청 받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꼭 돼야 돼 그래서 막 휴거 돼야 된다고 막 기도시키고 저 초등학교 때부터 산기도 다녔거든요. 그렇게 휴거 시켜주세요. 막 엄청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여기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도 신학하기 전에 있었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7년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 신랑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때 들림받지 못한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는데 이걸 또 나눠요. 그래서 7년 중에 전 3년 반은 핍박이 좀, 제가 빠졌네요. 온건한 핍박기라고 하고요. 3년이 지나면 이제 극심한 핍박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저 두 증인이 죽기 전에를 온건한 핍박기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죽고 난 다음에 극심한 핍박 이렇게 뭐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단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이래서 이제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요 7년 대환란 동안 그동안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 있죠. 지금 요 히브리인들, 응? 요 좀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때 안 쓸게요. 여기 때 유태인들의 대규모적 민족적 회심이 있을 거라. 그래서 요 기간에 엄청나게 메시아닉 주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고 믿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다 끝나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계셨던 주님이 이때 지상으로 강림하는 2차 재림을 합니다. 이 이론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왕노릇을 이제 합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져서요. 이때도 예수님이 성도들과 왕노릇 하는데 왕노릇 하는 주체가 이방인들이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거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먼저 율법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왕노릇 하는 자리에 먼저 선점을 할 거냐 라는 게 또 나눠져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는 우월한 위치를 가질 거라고 보는 학파들도 있어요. 저는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왜 저기 가서 유대인에게 신분적인 우월권을 주어야 될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요. 근데 이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사탄이 요 천년왕국 초기에 결박을 돼 있다가 천년 동안 끽소리도 못 하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쯤, 거의 후반이라는 단어도 적당하지 않나, 끝날 쯤 잠시 풀려나 가지고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완전히 미혹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 들이박도록, 맞짱을 뜨도록 미혹해요. 하나님은 또 그걸 허용하세요.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은 사탄이 풀려나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예수와 예수의 나라를 마지막으로 뒤엎으려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복가마고 전쟁이라고 하고, 이때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을 내갖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살면서 나중에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예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이 백성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해결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아주 일부지만 이 백성 중에 이때 예수님이 지상 강림을 할 때 불신자도 여기서 살아 들어가서 이 천년을 살게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불신자가 결국은 미혹받아서 들이뱉게 된다, 이런 이론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데도 불신자가 천년 동안 예수를 거부하고 맞짱 뜨고 있다가 최종으로 맞짱을 떠? 이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역사적 전천년은 뭐냐면 역사적으로 뿌리가 굉장히 깊은 사상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뜻으로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아유, 머리 아파, 빨리 끝내야지. 이 역사적 전천년은요, 역시 재림이란 단어를 뒤에다가 두시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다. 볼까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재림하고 재림이 천년 전에 있어야 되니까 천년 전에 재림이 있죠. 그거는 1번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이론이 제가 보기에는 1번보다는 2번이 그나마 좀 낫다고 보는 이유는, 제 생각이 그래요. 계시록 문맥이나 성경 66권 전체 문맥에 우리가 어제부터 아주 꼼꼼하게 증명했듯 예수님은 성도들을 대환란 전에 미리 공중으로 빼줘서 환란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어제 테레소 에크라고 배웠죠, 그죠? 그때 지키는 거지, 예수 부인하지 않도록. 그래서 2번과 3번은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은 대환란 안 받는 거예요. 미리 공중으로 떠올라서. 예스? 그러니까 성도들 받아들이기에는 뭐가 더 좋아? 나도 안 받고 싶어. 심정적으로는. 근데 이 이론은 1번 요 7년 대환란 기간 자체가 없는 거지. 다 목숨을 걸더라도 죽을지라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거랑 다른 거. 그다음에 요 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분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건 똑같고요. 뭐 나머지 구조도 다 똑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문제는 여기가 이 이론의 단점을 하기 위해서, 문제는 이제 사탄이 풀러나 예수한테 들이받을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근데 여기는 이 천년왕국은 불신자는 못 들어간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완전히 영화롭게 된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고, 이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첫째 부활을 요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질문에 답을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다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몸이 바뀌어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이땐 영화스러운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할 때 불신자가 심판 안 받고 천년왕국에 공존한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사람들은 의인들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질문이 또 시작되죠. 죄성이 완전히 제거된 의인들이 들어갔는데, 이 죄성이 제거된 의인들이 왜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왕이신 예수님께 들이받죠? 라는 백성의 미혹 문제가 나오는 거야. 1, 2번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이받을 사람이 될 거냐는 거야. 에? 이해 가시죠? 여러분, 초림 예수는 밟히고 모욕당하고 멱살 잡히고 침받고 그렇게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내가 두 번째 올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요. 그분이 설사 지상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불신자든 의인이든 그분을 들이받아 이때 알곡과 쭉정이로 모든 게 갈리는데, 이때 들이받을 불신자가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완전한 의인이 들어가는데 이 의인이 죄성이 사라져 영화롭게 들어간 의인이
사탄에게 미혹받을 죄성은 또 어디에 있는 거죠? 그 의인 안에서? 라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1, 2번을 받아들이면. 근데 저같이 머리 나쁜 유목사는요 3번이 좋아.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간단한 게 좋아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학설이 그렇다고. 문제는 이 들이받을 사람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야. 근데요, 예?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요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럼 이건 불신자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애도 낳는다고 말하는 거고 그 애 낳는 거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근데 제 주장은 그런 거예요. 복음서에 재림할 때에 그분이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나누고 염소와 양을 완전히 나누고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구원받는 않은 자가 이때를 통과해서 여기에서 동시에 공존한다? 판단 여러분이 하시고요. 두 번째, 역사적 전천리안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안 믿는 자는 의인이 들어가요. 오케이? 그거 분명히 말합니다. 역사적 전천리안주의자들은 영화롭게 된 자들, 즉 죄성이 제거된 자들이 들어가요. 그럼 내가 역사적 전천년들에게 묻고 싶은 거죠. 그 죄성이 해서 영화롭게 된 자들, 그러면 영화롭게 된 자들이 시집도 장가도 애도 안 낳는데 그러면 이때 인구 팽창은 어떻게 될 거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냥 복잡해요. 이걸 받아들이면 2번 받아들이면 그러면 여기랑 달리 제가 지금 거의 맞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의인이 여기서는 절대 악인은 못 들어가고 의인만 이 천년왕국을 들으는데 영화롭게 죄성이 제거된 의인이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는 의인이 마지막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 확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들이박아야 돼. 해결이 힘들어. 이론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단은 is up to you. 그리고 그냥 예수님 와보시면 결정 날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러면 장점, 단점을 다 얘기할 거니까, 예? 객관적으로 이해하셨죠? 예. 저는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 들이받을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가 참 제게 고민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요, 학자들이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저는 무천년이란 개념이 싫어요. 이걸 없을 무자를 써갖고 천년왕국은 없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오해예요. 아니 천년왕국이 왜 없어요? 데이 바이 데이 문자적으로 천년 이런 걸 인정 안 할 뿐이지 상징적으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영적 통치 천년왕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무천년주의자들은 저처럼 무천년이라고 안 쓰고 저처럼 이런 연재를 써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시대 현재가 천년왕국의 시련이다라고 보는 현천년설이라고 요즘 이학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해하셨죠? 아니 맞고 틀리고는 여러분 판단하시고 그냥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 이게 참 좋아. 뭐냐면 예수님이 요때 재림하시고 사탄은 재림 후에 결박될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로 머리통이 깨져서 이미 이때 결박됐고 요 사이사이에는 그 영향력들이 있어서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를 괴롭히다가 마지막 때 아마겟돈 16장 두 짐승과 예수 어린 양의 군대 19장 곡각과 마곡의 존재 20장 백보자 심판 20장 바벨론 멸망 17장 18장 두 짐승 멸망 19장 용 심판 20장 이 모든 사건이 재림하는 그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끝나 그냥 영원히 새하늘 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1, 2번에 계신 분들이
제게 늘 하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마지막 강의입니다. 몇 시예요? 네, 적당하네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제 다 적으셨죠? 좀 지워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1, 2번의 학파를 제가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헬라어 원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1번, 2번은 뭘 얘기하냐면 19장에, 여기가 19장이야.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디 있어? 여기 19장 맞죠? 네. 여기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20장에 지상 통치가 미래로 펼쳐져야 돼요. 미래 사건이에요. 무천년 전은 이미 사단 결박이 과거 사건이고, 오케이? 이해하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사탄이 천년왕국 초기에 결박됐다 할 때 이게 에데센이거든요. 헬라어 원문으로 에데센인데요. 이게 제가 1번, 2번 학파를 받아들이려고 이게 미래형이면 당연히 1, 2번이 맞겠다 싶었어요. 왜? 재림은 19장이고 시간적으로 20장은 미래니까 당연히 이 결박하고가 미래형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헬라어 시제로.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네? 미래 사건이니까. 근데 이 에데센이요 정확하게 과거형이에요. 네? 그리고 무적행의 쇠사슬로 사탄을 가두고 할 때 그것도 과거형. 다 과거형이야 20점이. 그러면 미래 재림 이후에 있어질 20장이 미래 사건일까요? 헬라어 시제로는 이미 과거의 십자가와 부활 초림 사건으로 머리통이 깨진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끝난 과거 사건으로 보고 있을까? 헬라어 시제는. 예? 과거예요. 안 믿기시면 찾아보라니까 원문.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증거. 이 에데센이 복음서에서 딱 한 번 쓰여요. 물론 이제 마태, 마가복음 여러 번, 그러니까 복음서가 여러 개니까 여러 번 쓰이지만 상황적으로는 딱 한 번 써요.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너 바알세불 들려서 귀신 내쫓는 거지? 이렇게 공격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성령 사역을 귀신 사역이라고 몰아붙이니까 화가 나셔갖고 이렇게 비유를 드시죠. 야, 세간을 빼오려면, 늑탈하려면 그 집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그게 강한 자가 완전히 결박당하고 꼼짝 못하면 세간을 가져오면 되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때 강한 자는 귀신들, 그 사람을 잡고 있었던 귀신이고 세간을 늑탈했다는 건 그 강한 자를 결박했더니 그 영혼이 자유케 된 사건을 말하는 비유거든요. 그 문맥 안에서. 됐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때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세간을 늑탈한다 할 때 그 결박이 이 단어예요. 사탄이 천년왕국 초기에 결박됐다는 에데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에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한다는 건 초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시제도 과거고 이것이 쓰였던 복음서 문맥 안에서도 초림 사역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쇠사슬로 사단을 가두고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도 안 믿으시니 한 번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여기 1번이나 2번 여기에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왕노릇 하실 것이다가 4절에 한 번, 마지막 강의입니다. 6절에 한 번, 두 번 나와요. 20장 4절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6절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게 1번이나 2번의 주장처럼 미래적 사건이고 재림 이후에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미래의 사건일 거라면 둘 다 이 시제가 미래형이어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 뭘 것 같아요, 근데? 과거예요. 이미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재림 후에 시작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통치가 시작된 거라고. 재밌는 건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기가 미래형이 맞아요. 6절은. 그럼 얘도 같이 미래형이어야 하거든. 미래 사건이라면. 죄송한데 이거 과거형이에요. 정확하게 수만
하도 따져 싸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해서 수십 번 확인했어. 그럼 4절은 왕노릇이 시작됐다, 과거. 6절은 왕노릇 하실 것이다, 미래. 이렇게 쓰고 있어, 두 개가. 그러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왕노릇이 여기서 시작됐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영원히 왕노릇이 들어갈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이루겠죠. 이때 나라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나라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나라로 번역됐지 헬라어 원문으로는 왕노릇 하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노릇이 가까이 왔으니, 이거는 명사고 이거는 동사로 썼을 뿐 어원이 똑같아요. 왕노릇.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이, 근데 문제는 시제야. 가까이 왔으니가 문제야.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앵기겐인데 가까이 왔으니 할 때 앵기겐이 현재 완료형이에요. 머리 아파. 현재 완료. 여러분, 현재 완료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영어로 따지면, 저보다 영어 더 잘 아시죠?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그러면 나 in 필리핀, 그러면 난 필리핀에서 10년 전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할 때 현재 완료형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형은 그 일이 과거에서 시작됐는데 그 결과와 영향력이 오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을 때를 그걸 현재 완료형으로 쓰는 거야. 헬러 시제에서.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저게 나라로 번역됐지만 정확하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왕노릇 하다와 동일한 단어란 말이야. 하나님의 왕노릇이 가까이 왔으니 그건 동사고 명사일 뿐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노릇이 재림 이후에 나중에 시작되는 미래형이에요. 당신이 직접 현재 완료를 했더니 이때 시작됐고 그 양노릇은 계속되고 미래형으로 영원토록 갈 것이다. 에데센 왕노릇 과거 4절 6절 미래형 현재 완료 앵기겐. 네. 여기도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대환란을 당연히 통과하는데 여기랑 2번하고 같아요. 데이 바이 데이 7년을 2번하고 3번은 부정하는 거죠. 2번하고 3번은 대환란이 데이 바이 데이 7년이라고는 안 믿고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몇 년이라 될지 모르지만 그 시기는 모르지만 지구 역사상 이만한 기독교의 성도들을 향한,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전무했을 만큼 유일무이한 마지막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재림 직전쯤 있을 거라고 보는 견해는 똑같아요. 몇 년, 언제 이렇게 말할 수는. 자,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으니 판단은 헬라어 원문 안에 다 설명을 들었으니 하시고 안 바꿔도 돼. 어차피 안 바꿀 거 알고 어제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냥 다른 견해는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는 좀 이런 색깔로 푸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공부할 건 공부하시고 그래도 내가 맞아 그럼 그렇게 사세요. 왜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어. 이 학파별로 신부를 뽑지는 않아. 예. 네. 네. 그게 좀 모순적으로 네. 보였어요. 네, 예. 가끔 그래요. 1, 2번 사람들이 저 같은 현천년주의자들에게 묻는 게 이거예요. 아니,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결박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설쳐되고 있는 사탄은 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들의 질문을.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 답이 아니라 무천년주의자들은 사탄이 요때 결박돼서 백성을 미혹하지 못했다는 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모든 만국 백성을 다 미혹했어. 오케이? 근데 진리가 왔어. 예수가 왔어. 그 다음부터는 만국 백성을 대대적으로 대놓고 미혹하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풀어요. 됐죠? 제가 아니라 학자들이. 이해 갔어요? 몇 번 더 들어. 혼자 안 돼. 계시록은.
자, 제 견해는 이런 거예요. 사탄이 여기서 결박돼서 꼼짝도 못 하는데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난리를 치냐, 사탄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계시록 문맥안에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때 우리 5장에서 다섯 나팔 불 때에 이렇게 메뚜기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이때 이 메뚜기는 생물학적 메뚜기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고 우리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예. 이해하셨죠? 근데 얘들에게 왕이 있대요. 히브리어는 뭐고 헬라어로는 뭔데 한국어로 번역하면 파괴자래요. 얘 사탄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어디에 있어요? 무적행에 결박되고 있죠? 지는 결박됐지만 누구 올려보내요? 지금 쫄개들 다 올려보내죠?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난리치고 있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를 봤는데 저는 시골에 산 자라서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시골에 사는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니까 유 목사 좋은 예화가 있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예전에 농사를 짓고 시골에 살 때 닭을 잡아먹으려고 닭 모가지를 갑자기 확 쳐버렸대요. 그럼 죽은 거지. 이미 에데센 결박이 된 거야. 끝난 거야. 머리통 깨진 거야. 근데 얘가 너무 순식간에 쳤더니 자기가 죽은 걸 모른 거야, 순간. 그래갖고 온마당을 한 5초에서 10초 동안 난리를 치다가 순간 나 참 죽었지. 그래서 꽥 쓰러져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네. 더 좋은 예화가 있어요. 네. 네네네네. 창세기. 네. 그렇죠. 움직이죠. 맞아요. 예. 좀 목사님 예화도 좋은데 하여튼 좀 조금 궁색한 예화였지만 좀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위에 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앉아 계신다는 건 뭐냐면 통치권을 상징해요. 네? 그래서 보좌에서 올 때까지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통치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왕노릇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낮추고 하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뭐 지상천년에 다스릴 왕그룹이 있고 다스림을 받을 백성그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왕노릇은 낮아진 거고 섬기는 거고 자기를 낮추는 거고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해서 왕계급, 백성계급이 다스릴 백성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담하게 웃자고 혹은 적용적으로 말하는 건데 천국에 가면 오해하지 말고 누가 가장 먼저 설거지 그릇에 손을 먼저 담글까요? 제가 복음서에서 예수가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을 보면 그리고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피 터지게 싸울 때 주님이 너무 한심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큰 자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방식을 누가 왕이신 예수님과 왕그룹에서 섬겨야 될 자를 보면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천국의 통치의 원리를 보면 저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는 그러한 세상 통치가 아니라고. 적용인데 예수님이 설거지 그릇에 제일 먼저 화장실에 제일 먼저 빗자루를 들고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약적 목사님이고 세 번째는 박람회 그리고 저고요. 이게 제가 보는 천년왕국의 통치는 누가 낮아질까? 누가 섬길까? 그러니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보는 견해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서가 아니에요. 복음서의 개념이. 천국에 그만. 한 번 갖고 안 돼. 이거는 성경 전체가 들어요. 설교로. 네?
목사님, 죄송한데 그 목사님 견해 말고 다른 학파들의 견해를 좀 책을 사셔서 충분하게 좀 보셔요. 그러면 좀 폭이 견해 안 바꿔도 되니까 폭이 충분히 넓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으로 통치하면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걸 후천연설이라고 하고요. 이 후천연설은 거의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어쨌든 좀 이렇게 다른 책도 보셔서 좀 폭넓게 공부하시고, 제가 학문이 짧아서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 시간 좀.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진짜 재밌는 건 학교 뒀다가 내일 할 거예요 그랬죠? 못했어요. 못해서 이거를 내년에 와서 할까.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신구약 전체를 넘나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 해석학을 조금 30분 할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내년에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이 오시면. 해석학, 그러니까 너무 학문적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합시다. 말을 바꿉시다.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 이렇게 바꿀게요. 그냥 학문적인 냄새 없애고. 성경을 보는 눈. 첫째, 침신대 MDB 할 때도 들어갔던 1학년 때부터 역사비평, 문화비평, 뭐 편집비평, 뭐 수사비평, 뭐 자료비평, 양식비평, 아무 비평학을 크리스티시즘을 목회 하나도 도움 안 되고 성경을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그리고 제가 그런 학문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티처로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성경을 볼 때 1장 1절부터 계시록 1장 1절 뛰어들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계시록의 큰 틀을 먼저 봐야 돼요. 그게 어떤 책이든 간에 그 권에 해당되는 큰 숲을 먼저 봐야 돼요. 그 큰 숲을 이걸 전체 구조라고 하는데, 전체 구조는 좀 주석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석을 보면요, 대부분의 주석은요 주제별 구조를 많이 짜요. 혹은 뭐 내용별 구조. 네? 그래서 뭐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다. 그러면 뭐 왕이 탄생 1장, 2장 왕이 애굽으로 가시다. 뭐 3장 왕이 세례를 받으시다. 4장 왕이 시험을 이기시다. 5장 왕이 복음을 선포하시다. 주제 산상보훈. 6장 왕이 복음을 선포하시다. 주제 주기도문. 뭐 이런 식으로. 7장 좁은 길 좁은 문. 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처럼 지리적 구조를 짜는 게 있어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유대 땅을 먼저 복음화, 사마리아 땅 복음화, 나중에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화, 이렇게 지리적으로 짜는 게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도움이 되지만, 3번 어제 말했던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한 권 한 권씩을 보기 시작하면 뭐가 중심 메시지인지 키아즘 구조로 딱 떨어지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또 이게 키아즘을 어제 안 배우신 분들은 어떡하지? 내년에. 네. 그래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이렇게 요한계시록이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큰 구조가, 특별히 3번을 가지고 구조가 딱 파악됐다면 절반은 떨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해야겠죠. 뭐냐면 숲을 봤으니까 나무를 봐야 돼요. 나무는 부분 구조를 말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제가 말하려고 이 부분 구조를 보는데, 보통 부분 구조 나무를 얘기하면 보통 큐티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절이나 단어를 자꾸 얘기해요. 물론 맞죠. 이게 부분 구조 뭐 맞죠. 나무 맞죠. 또 헬라어나 히브리 원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렇게 원어적인 부분을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보려고 해요. 맞죠. 1, 2번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 거죠.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1, 2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단락과 단락의 맥, 즉 소단락의 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단락의 맥들을 뚫어야 1, 2번도 의미가 생겨요. 자, 이건 이따 얘기할 거고요. 좀 기다리세요. 자, 3번까지 해놓고 지울게요. 3번은 뭐냐? 우리가 이틀 내내 증명했던, 이틀 내내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공부했죠. 바로 원독자 관점. 이 편지를 처음으로 받아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2000년 전에.
그들 입장에서 먼저 보고 오늘을 적용하는 입장. 이틀 내내 그거 했죠, 그죠? 네. 자, 그 중에서 제가 2번에 3번을 강의를 잠깐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됐죠?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거 저 건전지가 다르나? 여러분 성경이 원본은 지금 지구상에 없어서 지금 사본들을 이렇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본들로 지금 이렇게 원본에 비슷하게 다 맞췄지만 친구들이 어쨌든 원본이든 사본이든 몇 장 장절 구별이 처음부터 없었죠, 그렇죠? 장절 구별은 12세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12세기, 15세기에 완성됐는데 스테파노 신도가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마차에서 자기 나름대로 1장, 2장,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자기가 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름대로 단락을 자기가 소제목을 다 붙여서 막 잘라줬죠. 제목도 붙여주고 이게 도움도 됐는데 사실은 원래 저자들은 장절 구별을 안 썼고 그냥 한 번에 쭉 연결을 썼기 때문에 어쩌면 편리함도 있지만 방해도 될 때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제 가정은 뭐냐? 원 저자들은 장절 구별 없이 그냥 한 번에 쭉 이어서 썼다는 전제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에 아까도 바이블 동서남북도 계시던데 저도 한국에 소위 요즘은 별로 유행 안 하는데 한참 목사들이 10년이나 다녔던 건데 한국에 1189장을 성경이 1189장 66권이 다 장수로 따지면 1189장을 장제목을 외우는 세미나가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것도 외우는 거. 보통 200만 원씩 해요. 저도 200만 원 내고 1189장을 외웠죠.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하면 뭐가 몇 장에 있고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도움은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부가 깊어지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어느 3장이다 그러면 한 장의 본문이 텍스트가 하나밖에 없는 장은 없어요. 아무리 텍스트가 없어도 최소 텍스트 1, 텍스트 2 최소 3개는 있어요. 보통은 4개씩 있어요. 이렇게 1, 2, 3, 4 이해하셨죠? 한 장에 여쭤볼게요. 이 장제목을 외우게 하시는 분들이 이 4가지 텍스트 중에 뭐를 찍을까요? 다는 못 찍으니까 제일 유명한 본문을 찍어요. 그리고 요거를 외우라고 해. 그러면 이거를 외우고 가면 요 본문 1, 3, 4 본문은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다 가르치고 외워요. 그 모든 본문을 다 다뤄는 놓치는 거예요.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대장금을 옛날 보는데 분명히 이렇게 원수였는데 붙었어. 몇 주에 보니까 사이에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원저자들은 이거를 반드시 연결해서 흐름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본문을 놓치기 시작하면 깨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저는 1절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부터 어제 여호수아까지 잠깐 제가 간증을 시범을 보였지만 성경의 순서를 짜는 것도 감동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절과 단어에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구조와 구조의 배치의 순서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계시록 문맥으로 얘기해 볼게요. 계시록 문맥. 여러분, 계시록에서 10장에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해요. 이게 한 쌍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11장에 부중인 환상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11장은 부중인 환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안쪽 마당은 측량하고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소위 측량 환상이 1, 2절에 나와요. 그
그리고 3절부터 18, 요게 1절, 2절, 요게 3절부터 18절이에요. 이게 제일 중심이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한 가지 한상이 더 있어요. 11장. 잘 기억을 못하시고 계시는지. 이게 뭐냐면 언약궤 환상 이렇게 나와요. 이게 19절입니다. 그리고 11장이 끝나고 그 유명한 계시록 12장이 나오면서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여자를 상징하는 교회가 이제 맞짱을 떠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보였고 그거를 읽은 사도 요한은 환상을 순서를 이런 식으로 배치했을까요? 어떤 분은 뭘 그렇게까지 성경을 봐야 돼? 봐야 돼요. 진리라며 대장금 시나리오 작가도 순서를 짤고 스토리를 짤 때 그냥 마구잡이로 안 짜요. 정확하게 계산된 걸로 짜 들어가지. 하물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유일한 시금석인 성경을 짤 때에 이 순서를 짤 때에 성경 기자들의 마음을 감동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잘 못 먹겠지만 뭐 이강모 목사님, 박만현 목사님 막 배운 분들이 이 개별 환상은 이해를 했는데 이 개별 환상이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어떤 메시지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몰라갖고 계속 물어요.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시범만 잠깐 보이면 하이라이트는 언약궤 환상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 한 절 들어가 있지만 이게 하이라이트. 다음에 와서 얘기하고, 이거는 여러분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두 증인 환상 보이기 전에, 오케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말씀으로 채우는 환상을 10장에 먼저 보이고 11장에 두 증인이 복음 전하다가 장렬히 죽어가는 두 증인 환상을 그 다음으로 배치한 성령, 사도 요한에 계신 성령의 의도가 뭘까요? 저 구조가 말하는 의도가 뭘까요? 답 다 드렸는데? 이거 순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순서를 이렇게 짠 성령의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이런 게 제 취미예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예? 성경에 미쳐갖고. 이렇게 성경을 짠 의도가 뭘까요? 성령께서. 그렇죠. 두 증인이 자기에게 돌 던지고 목에 칼 꽂고 있는 이 원수들을 위하여 품고 사랑으로 죽을 수 있는 힘이, 11장의 그 사역의 힘이, 죽음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10장에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에 먼저 충분히 먹고 취하고 채우고 그것이 흘러넘쳐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는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0장의 작은 두리를 복음을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환상이 원수들을 향해서 죽기까지 하며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환상 앞에 배치되어 오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냐고요. 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성경이 이런 순서가 그냥 짜여지지 않았음을 또 한 번 증명할게요. 또 하나. 창세기 12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4시 반이야 벌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십니다. 그쵸? 네, 다 아시잖아요. 3대 약속을 하십니다. 뭐 주겠다? 후손 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땅 주겠다. 그 다음에 뭐죠?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죠? 자, 요까지가 9절까지입니다. 근데 12장은 두 가지 사건이 붙어 있어요. 이 두 번째 사건이 롯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13장이고요. 이 두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 팔아먹어요? 아내 팔아먹고 돈 한번 땡기죠? 그러니까 여기 사모님들, 아무리 내 남편이 영 아닌 것 같아도 아브라함보다 나. 왜냐면 내 남편은 나 팔아서 돈 땡겨본 적은 없어. 근데 이웬수는 아나 팔아먹고 돈도 땡겼단 말이지? 애굽 나올 때? 그러면 제가 장제목 세미나를 다닐 때 이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건을
선배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외우라고 그래서 여쭤볼게요. 어쩌다가 얼떨결에 안에 팔아먹던 실수일까요? 원래 그런 놈일까요? 이게 좋아. 우리 역시 사모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게 봐. 따뜻해서. 근데 꼭 그런 눈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게 실수였다면 그가 20장에서 사람만 이때는 바로왕에게 팔아먹었지만 20장에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 팔아먹어. 실수? 제가 아닌 걸 증명할게요. 12장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20장에는 그라랑이 막 따져. 왜 아내라고 안 해서 그랬더니 사실은 그라랑이요, 아내하고 나하고 미리 약속했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 가서 문제가 생기면 난 오빠 너는 여동생이라고 서로 합의를 하자 그래놓고 너로 인하여 내가 살기 위함이다라고 합의를 해서 실수? 그러면 이 사건은 실수 사건이 아니라 원래 그런 놈이었다는 실수로 가리킬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색이, 밑바닥이 어떤 존재냐를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자, 질문을 펼쳐갑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거. 이런 게 제가 성경 전체에 수백 개가 넘어 강의할 수 있는 게. 그럼 보세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아내가 뭐 어쩌고 저한테 막 불만 얘기하면 막 창세기 12장 갖다 대. 참어. 나는 얘보다 나 이렇게. 여러분, 이건 본색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를, 자, 원독장간적으로 다시 들어가 봐요.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고 이 창세기를 누가 읽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읽고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읽고 있냐면 아브라함 후에 400년 후손인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3개월 머물러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갈러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가 이걸 읽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뿌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구나라고 모세가 족보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내를 팔아먹어 나 하나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후손에게 나를 자서전 바이오그래피를 쓰려면 있었다 할지라도 가릴 판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쓰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바이오그래피의 의미로 보면. 맞죠? 그러면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잘 봐요. 아까 두루마리 먹고 두 증인을 그렇게 순서를 짠 의도가 분명한 것처럼 이렇게 모세 안에 계신 성령이 이렇게 바로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은 사건 다음에 이 사람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건을 붙여서 말하는 단락의 성령의 의도가 뭐겠냐고. 난 이런 거 하는데 미치겠다. 너무 좀 있어가지고. 예? 빨리 보세요. 거의 왔어요. 계속 붙여. 막 붙여. 막 생각나는 대로 뭐 짬뽕 이런 것도 붙여도 돼. 막 붙여. 또 다 붙여. 제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와서 거의 정답 99, 1%만 붙여봐요. 응? 네, 거의 맞췄어요. 맞췄어요. 자, 이제 보이죠? 조금만 가이해드리니까 보여요? 예스, 100%. 보세요. 단어에도 영감하듯 구조와 단락을 붙여서 그 순서를 짤 때도 성령의 감동과 의도와 계획이 다 있는 거라고. 성경이 진리기 때문에. 예? 사람이 짰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자, 답을 다 나왔으니까 정리합니다. 이 구도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좋아. 잘 보고 싶어, 마음에. 그래서 그가 온 세상 인류 중에 특별히 탁 찍어서 선택받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그만한 자격이 있었겠지. 오케이? 그만한 조건이 됐겠지. 그만한 갖춰짐이 있었겠지. 쓸만하니까 그렇겠지. 아멘 좀 해봐. 단어가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독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근거가 조건이 그 아브람 자체 안에 있었냐라는 생각을 부수려고 그의 밑바닥은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인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6번을 쓸 때에 제가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 전국을 다니면서 로마서를 강의해보면 목사님도 똑같이 대답해.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조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믿어줘야지, 그 정도는 믿으니까 믿음의 모델이라고 했겠지, 부러워, 그 정도는 믿어줘야지, 다 이렇게 대답해. 목사님들도 로마서 4장을 제대로 한 번도 안 봤다는 증거야. 로마서 4장은 완전히 반대라요. 그를 믿음의 조상과 샘플이라고 했던 거는 그 정도는 믿어줘야지라고 해서 샘플이 아니라 저렇게 그지 같은 새끼를, 죄송합니다, 저렇게 그지 같고 자격 없고 조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석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자리에 세웠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요. 오케이? 말도 안 되는 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니 힘을 내라고 주시는 샘플로서 모델이지, 너 저 정도 믿어줘야 돼, 그 모델이 아니라고. 로마 4장은. 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강의를 이제 하려고 요 얘기를 꺼낸 거예요. 하고 싶은 강의를 하려고 지금 꺼낸 거라고, 서론으로. 재밌죠? 이게 진짜 재밌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제가 다 세보니까 162번문이에요. 마가복음은 102번문이고 누가복음은 147번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안 세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칠판에 다 써서 몇 개월씩 보고 있어요. 소단락들을 다. 어느 날 마태복음을 보는데 162단락이 순서가 안 틀리고 머리에 다 들어왔어요. 순서가 안 틀려. 윗단락, 아랫단락, 단락. 장제목 말고 단락이 쫙 머리에 들어오니까 한 줄로 쫙 쫓겨지기 시작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 마태복음 120본문이 한 얘기네? 그래서 옛날에 당구 칠 때 한참 미쳐있을 때 대학교 때 앞에 있는 저놈 맞추면 저놈 이렇게 맞고 3쿠션 되겠다, 뭐 이런 것처럼 천장에 누우면 세 번째 본문이 87번에서 똑같이 풀고 있네, 6번 본문이 45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막 이렇게 막 네트워킹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전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 중에 일부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을 보는데요. 아, 재밌어. 누가복음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게 나와요. 부자 청년 본문이 나와요. 아시죠? 네, 뭐 주님 따라간다고 했다가 어쩌고 저쩌고해서 뭐 재물이 많아 슬피 떠나갔다, 그죠? 두 번째 본문이요. 이게 첫 번째 본문. 물론 제자 청년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잠깐 나와요.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요. 제자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데 아직도 눈이 안 떠져 있어, 이 사람도. 하여튼 같은 본문으로 일단 보고, 두 번째 본문이 뭐냐면 그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아요. 이게 두 번째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18장이 끝나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이 시작되는데 그 유명한 본문인 삭개오 본문이 여기에 시작돼요. 그 다음 본문으로. 근데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의 특수자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수자료라는 것은 그 복음서만 갖고 있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는 삭개오 치유 장면이 안 나와요.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특수자료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마태복음을 보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본문이 나와요. 오케이? 네, 오늘 요 얘기만 하고 마태복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부자 청년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처럼, 이게 누가복음,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처럼 소경치유가 바로 나올 줄 알았더니 소경치유가 마태복음 20장의 제일 마지막 본문으로서 소경치유가 이렇게 나와요. 마태는. 오케이?
두 개는 붙어 있는데 두 개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고 사이에 무슨 본문이 소개되어 있는지 제가 써볼게요. 부자 청년이 주님을 재물 때문에 버리고 떠나가자 하여튼 이 베드로 있잖아요. 이게 처세술이 대단해요. 주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그 문턱에서 떠나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딱 치고 들어와요. 못 버리고 도망갔죠. 재물 못 버리고 도망갔죠. 나는 3년 전에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 나는 뭘 갚아주죠. 이렇게 나온 거야. 좀 찬스의 달이냐 이 왼수가. 그래서 보상을 요구해요. 딱 치고 들어와서.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의 대답이 그럼 상이 있어. 그러면서 현세도 상을 받고 내세도 상을 받을 텐데 그거는 영생이라고 딱 답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누가 마태복음 19장이 끝나.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0장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가 시작돼요. 그래서 뭐 5시에 온 사람 7시에 온 사람 그래갖고 똑같이 돈을 주죠. 그 유명한 품꾼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날 거야.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가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요 다음에 정신 못 차린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동원해서 나 자정승 시켜주세요. 우정승 시켜주세요. 요 본문이 있고 드디어 소경치유 본문이 나와요. 여쭤볼게요. 한 사람 누가는 부자 청년과 소경치유를 붙여서 말했고 다른 본문에도 나오지 않는 삭개오를 그 다음에 붙였어요. 반면 마태는 부자 청년과 소경치유를 팍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 한 4-5개 다른 본문을 붙였어요. 여쭤볼게요. 그냥요? 그냥요? 전 이게 주업이에요. 이게 설명할게요. 이게 궁금해지면 내년 마태복음은 오고 싶으실 거예요. 자, 이것만 설명 마칠게요. 저도 힘들어서. 어느 한 본문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 전편 드라마와 오늘 드라마와 그 다음 주 드라마가 당연히 내용이 연결돼서 흐름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 자, 그러면 키아즘 구조에 항상 키아즘은 3개가 있으면 가운데 게 핵심이고 그 A와 A-로 펼쳐져 있다고 그랬죠. 이 3본문만 보면 이 소경치유가 이 3본문에 풀어가는 키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목사님이니까 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을 엄청나게 복음서에서 치유했어요. 왜일까요? 1번, 유달리 소경이 많았다. 2번, 소경치유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그냥 답은 무조건 2번이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물어서 우리 교회 성도 똑같이 이렇게 가르쳤냐? 9년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을.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했던 얘기, 왜 이렇게 소경이 치유가 많냐? 복음서에 특별히 소경이 많았을 거래.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각양각색 질병을 다 치유했다고 그래놓고 실제적으로 치유 기적을 주로 기록한 건 세보시죠.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 이렇게 한 3-4가지가 집중적이죠. 예? 우리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아무리 쫓겨도 빨리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5절 6절 좀 찾아봐요. 이 강의는 내년에 새로 오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이사야 35장 5절 6절. 자, 다 같이 찾아서 이것만 읽고 끝내겠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거기까지. 그때에 소경이 눈 뜨시며, 자, 소경, 그 다음에 귀머거리가 열릴 것이며 혀가 풀릴 거래요. 그죠? 그다음에 그 전에 전은자가 나와 있네. 그죠? 이것이 소위 이사야 35장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고쳐야 될 질병의 종류를 말하는 메시아 치유기적장이거든요. 예?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질병은 반드시 고쳐야 돼. 그게 메시아인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렇게 각양각색의 질병을 다 고치는 주님을 꼭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안진뱅이나 저는 자를 고쳤던 기적을 주로 복음서 기자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사야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메시아가 되려면요, 다른 질병도 질병이지만 요 네 가지 질병은 꼭 고쳐야 돼. 그게 메시아야. 그럼 이 질병을 집중적으로 복음서에서 고쳤다고 하는 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잘 따라오셨어요. 그럼 질문을 좀 더 깊이 끌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질병이 갖는 의미가 어떻길래 메시아는 이 질병을 주로 고쳐야 하죠? 이해하셨죠? 이 질병이 어떻길래 도대체 이 질병을 고쳐야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싶은 거죠? 자, 거의 다 답을 줬어요. 거의 다 답을 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메시아가 소경을 그렇게 고쳤던 건 단순히 불쌍해서, 아니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소경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어 하늘나라 가치에 붙잡혀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눈을 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들도 소경인 백성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에 빠진다 그래요. 여쭤볼게요. 바리새인이 진짜 소경이에요? 눈 잘 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소경이라고 그러죠. 무슨 소경? 그죠? 그러면 메시아가 그 많은 질병 중에 이 네 가지는 꼭 고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쌍해서 육적 소경을 고쳤다 이상의 의미. 영적 소경, 즉 땅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 땅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인 하나님 나라 가치, 하늘 가치에 눈뜨게 하여 이제 하늘나라의 가치에 붙잡혀 살도록 눈을 열어주는 사건이 소경치유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귀를 뜨게 하는 건 뭐예요? 불쌍해서? 물론 맞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뭐죠? 육신의 귀는 있어서 세상 소리, 세상 가치는 너무 잘 듣는데 하늘 소리, 하늘나라 가치, 생명의 가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귀가 안 들려. 그걸 띄어서 하늘 소리 듣고 살라고 띄는 거거든. 이해하셨어요? 혀는 왜 풀어요? 불쌍해서? 당연히 맞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혀는 왜 풀어요? 지금 혀가 묶였다고 그러고 혀를 푼다고 그러죠, 메시아가. 그럼 누가 묶은 존재가 있겠지. 사단이 묶었겠지. 그럼 이사야 문맥에서 혀는 왜 묶었냐?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해요. 그냥 들으세요. 내년에 한 번 더 하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러면 사람들을 만드신 그 혀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혀를 만든 거야. 그죠? 근데 이 혀를 묶었어, 사탄이. 그러면 이 혀를 푼다는 건 단순히 불쌍해서 푸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이 질병을 구체적으로 고친 건 육적 불쌍함을 넘어 하늘 보게 하고 하늘 소리 듣게 하고 하늘을 노래하라고 푸는 거죠. 자, 잘 따라오셨어요. 저는 자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시간 때문에. 여러분, 힌트만 드리고 갈게요.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친 사람이 누구예요? 질병이. 안진뱅이. 사도행전 두 번째 파트의 기둥인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14장 루스드라에서 제일 먼저 고친 질병이 뭐예요? 안진뱅이. 자, 1번 우연히 그랬다. 2번 의도가 있다. 당연. 성경을 안 얄팍해. 깊어요. 자, 그만 이제 끝낼게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 소경 바디메오, 삭개오 다 따로따로 서로 모르는 인간들이고요. 장소도 다 달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부자 청년 이번 주 설교했다가 아무런 관계없이 소경치유 다음 주에 설명했다가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삭개오 그 다음 주에 또 설명해. 세 본문을 따로따로 아무 관계없이. 저는 이게 세 본문이 아니고 한 본문인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자, 결론을 내릴게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치 소경 바디메오처럼 영적 소경이었죠. 그죠? 그가 영적 소경이었을 때 땅의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올인하려 살았죠. 하늘 가치에 눈 감겨 있었죠.
그 증거가 뭐예요? 돈에 전부를 걸었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땅의 가치의 대표인 뭐니 해도 역시 돈이거든. 목사나 성도나. 땅의 가치의 전부인 돈의 가치, 땅의 가치를 부들부들 못 놓고 욕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전부를 걸었어요. 땅의 가치의 대표인 돈에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서 몇 배나 갚아주죠? 4배. 레위기법에, 속건제법에 100만 원 사기쳐서 회개하면 원금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120 돌려주면 율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배를 갚아. 이거는 뭐예요? 헌금 많이 갖다 바치라고 부흥사가 사기치는 본문이에요? 그가 부들부들 떨고 못 내려놨던 땅의 가치를 더 큰 하늘의 가치를 보자 기꺼이 내려놨더라 하는 본문이에요. 그럼 이 본문이 두 본문이에요? 한 본문이에요?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영적 소경인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 더 큰 가치, 더 고귀한 가치, 더 존귀한 가치, 하늘 가치가 들어오자 눈이 열리자 그는 땅의 가치를 내려놓더라는 한 본문이 한 본문. 이 위에 거는요, 아무리 하늘 가치,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를 얘기해도 이 부자 청년의 최종 목적은 예수였어요, 돈이었어요? 결국 땅의 가치가 이 인간의 최종 목적이었죠, 예수가 아니었죠? 그러면 아무리 이 부자 청년의 영적 소경을 열어주어서 하늘 가치로 살아내려고 초청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불러대도 결국은 최종 목적이 뭐다? 이 인간이 땅이죠. 맞죠?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인간은 결국은 영적 소경 상태로 주님을 떠나가게 되더라. 그러면 이 비라는 눈이 열리는 사건을 기준으로 눈이 열리면 부들부들 못났던 땅의 가치를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고, 아무리 하늘 가치를 얘기해도 그 목사가 결국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목적이 최종이라면 그는 영원히 영적 소경 상태로 머물 거라는 한 본문이라고. 한 본문. 예? 안 재밌어요? 근데 그러면 부자 청년 본문과 소경치유 사이에 누가는 이 4-5가지 본문을 더 펼쳤다는 건 핵심은 똑같은데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더 풍성하고 대단한 거겠죠? 그 재미가 있겠죠? 내년 이틀 동안 많이 부족한 강의인데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이 인연 주시면 내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 승리하시고요. 힘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갈 거고요. 이제 마무리는 이제 목사님께서 나와 주셔서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내년 5월에 지금 1차적으로 잡혀 있는데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때 다 오실 겁니까? 예, 좀 더 많이 아마 오실 것 같고, 오늘 또 어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저도 감사하고, 또 강사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은 내일은 저희 선교지 갔다가 토요일 출국하십니다. 그 전에 뭐 혹시 질문이 많으신 분들은 뭐 금요일쯤 놀러 오시면 뭐 식사라도 하시면 답을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고요. 이수영 장로님 뭐 마지막 기도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틀 동안 강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이틀 동안 깊이 잠기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또 그 갈급함을 느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출발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들꿀과 같이 하나님 송이꿀 같이 더 달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갈급한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한 함께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어디를 가시든지 이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또 사역자들을 세우는 곳에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사역이 더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또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에서 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과도 첫 관계를 맺었사오니 하나님 이 땅 위의 선교사들과 이 땅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마음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의 교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강사님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교 현장을 아버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이 필리핀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선교 현장에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머지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서 붙잡고 늘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현장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한 탤런트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현장이 다시 한번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강사님을 이 시대에 불러주셨는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사님이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 우리 강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목사님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설문지 좀 내주시고요. 저 뒤에 우리 박남일 목사님에게도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와서 서태부로 봉사하셨는데 계속 봉사해 주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 또 다음 우리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